네, 할렐루야. 네, 저만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인사했지만 거룩한 주일 또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소개한 대로 금년 24년도에 우리 호산여교회 의료선교팀을 인솔하게 된 윤우람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들 매년 그렇지만 또 올해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섬길 때 함께 기쁨으로 또 동역해 주셔서 다시 한번 호산여교를 또 대표해서 또 우리 선교팀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너무 다 뭐 좋았는데요. 식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여기가 필리핀인지 한국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정말 맛있게 해주셔서 밥심으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팀원들에게 저는 좀 더 이따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맛있는 식사를 덕분에 또 많은 섬김과 또 서포트를 해주셔서 아주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또 교회 앞에 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는 그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적의 힘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축적의 힘. 축적이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는 것, 그것이 축적이라는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축적의 힘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또 그 지식, 그 돈을 제대로 축적하지 않고 써버리고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은 쌓여져 가고요. 특별히 이 쌓여진 축적의 힘은 큰 영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없던 길도 수많은 사람들이 걷다 보면 그곳에 길이 생기기도 하고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 힘이 축적되면서 바위를 뚫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매 순간마다의 어떤 결정들 또 그런 습관들이 모이고 쌓이고 그렇게 축적되면서 자신만의 인생의 길이 만들어지고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축적의 힘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50년 동안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그 가운데 신앙을 축적하고 기도를 축적하고 섬김을 축적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린 또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린 더욱더 그 신앙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영적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축적의 힘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인데요. 우리 1장에서 5장에 보면 남유다를 심판하고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5장의 배경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6장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우리 바벨론 멸망 후에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의 치하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말씀 그대로 다리오 왕은 자신의 그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왕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다니엘에게 나라의 전부 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3절에 나온 대로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전국의 모든 일들을 맡기려고 한 것이죠.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거나 한 기업의 대표가 바뀌면 자신의 정치적 아니면 경영적 마인드가 맞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각 시대마다 왕을 섬기는 지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이야기가 되면 주인공이 성공하고 잘 나가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바로 악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포로인 주제에 자신들보다 위에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모습에 시기와 질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물을 어떻게든 치부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결국 뒤져보면 뭔가 하나는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그 다니엘을 얼마나 털렀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조사도 하고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아마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을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뭐가 나와도 하나가 나왔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작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는커녕 내 팔만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에 4절 말씀처럼 자신의 직무에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무에 충성을 다했고요, 어떠한 그릇됨과 허물 없게 일을 처리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털어도 흠이 나오지 않자 이제 그들은 마지막 방법을 찾죠. 그것이 바로 종교와 관련된 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고 나서 그 계략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6절에서 9절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도장을 찍어서 이 법의 효력이 변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찾아간 것이죠. 안타깝게도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그 간교한 계략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신하들의 충정으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그 믿음의 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적해야 하는 신앙의 자세를 경고하고 안내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는 알고도의 신앙을 축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알고도의 신앙을 축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여기 펜이 있으신 분은 알고도의 밑줄 짝 별표 3개 하셔야 됩니다. 이 알고도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고도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악하게 돌아가고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모른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아까 내용을 보셨지만 조서의 내용은요, 앞으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몇 일 동안이었습니까? 30일 동안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만 꾹 참고 잠깐 안 믿는 게 아니니까 잠깐 신앙 내려놓고 잠깐만 참으면 이후에 더 편하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정말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됐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한 번인데 어떠냐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니 좀 그 정도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는데 좀 숨어서 하면 안 되나? 뭐 그렇게 티를 내고 할까? 숨어서 하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어떻게 해요? 창문을 닫고가 아니고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창문을 닫아야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요, 상황이 나쁘거나 또 조금만 손해가 보인다 싶으면 얼른 모든 것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닫고 우리의 마음도 닫고 우리의 믿음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숨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혹시 그런 신앙이 아니신가요?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혹시 숨기시지는 않습니까? 사업에,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에 이번 한 번이라고 타협하면서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이번 한 번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상황이 어렵고 악하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도 한결같이 그 신앙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한 번 그렇게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한 번 결단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니엘은 이번 한 번만 그런 신앙을 보여줬던 반짝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늘 진솔했고 늘 한결같았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 찾으시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사람이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했다는 것을 다니엘서 1장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후에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학자들의 그 주의에 따르면 오늘 본문 6장이 기록될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고백했던 다니엘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 그때가 약 15세 정도가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1장부터 6장까지 오는 그 사이 약 65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우상 문화가 지배하고 수많은 공격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다니엘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거나 상황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축적해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만만치가 않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자기에게 닥친 이 상황을 알고도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신앙인이었는데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23절 하반절은 그 해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망했고 자신은 비록 포로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모든 상황은 어그러져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 지금도 그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그 한결같은 믿음, 그 알고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어떤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한결같은 알고도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다니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다니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그 교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다니엘과 같은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축적의 신앙. 두 번째는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을 축적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알고도의 신앙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을 축적하셔야 됩니다. 우리 10절로 다시 보면요, 10절 말씀 돌아가면 아까 말한 대로 다니엘은 알고도의 신앙이 있었죠.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재밌는 주목할 표현이 나오는데 방금 하던 대로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자, 여기도 펜 있으신 분들은 줄 끄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고도의 신앙,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은 말 그대로 거룩을 향한 성실하고도 충실된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전에는 3번 기도하다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2번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상황이 나쁠 때도 3번 했을 것이고 상황이 좋을 때도 3번 했을 것이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평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심플한 얘기인데 이게 진리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전에 하던 대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갑자기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자라고 축적되면서 우리는 그 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하루하루의 일상의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루의 경건 생활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쌓여진 여러분의 신앙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 역전, 한 방을 노리죠. 그 세상뿐만 아니라 믿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저희 교회에 있는 근처에 보면 그 로또 파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금요일 주말만 되면 그 앞이 거의 부흥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로또를 사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인생 한 방 노려서 크게 성공하고 싶은 그 욕심들이, 그 마음들이, 너무나 쉽게 삶을 살고 싶은 그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근데 그들만 그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쌓여진 믿음 생활 없이, 헌신 없이, 기도 없이, 눈물 없이 그저 한 방으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평소에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위기 상황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신앙이 없으면 위기의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발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의 평소 신앙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평소에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것,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위대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루하루 여러분의 그 삶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소 신앙을 만드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경건의 습관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더욱더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혼자가 어렵다면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시고 함께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날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쌓이고 우리의 경건이 하루하루 축적되어 갈 때 그것이 위대한 신앙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로 여러분들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본 자세를 끊임없이 축적한 그 다니엘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다리오 왕이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해가 질 때까지 힘을 다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다리오가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금식하며 오락을 멈추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리오 왕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신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굴복한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킨 그 다니엘 한 사람의 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적된 신앙의 힘이, 축적된 신앙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세상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순응하도록 만든 이 역사, 이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다니엘과 모양은 다르지만 그에 못지않은 만만치 않은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 가치와 우상 숭배가 판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이 모습의 회복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케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신앙을 축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쩌면 소수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가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신앙을 축적하면서 그 신앙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과 유행을 따라가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순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과 같은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하나님 앞에 순응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참된 신앙을 소유한 한 사람, 또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고도의 신앙,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을 지키고 기본의 생명을 걸면서, 본질의 생명을 걸면서 믿음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당신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